성경식 이 시간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20절 말씀을 통해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찾아오는 질병은 인생에서 경험하는 큰 고통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런데 질병이 찾아오면 여러 가지 문제에 부딪힙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기도입니다.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질병이 찾아왔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이 영적 지도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할 일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는데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한 몇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째 해석은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기름이라고 믿고 올리브 기름을 발라가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근본주의 침례교의 목사님으로 유명한 제 가일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만 이분이 쓴 기도 탐구라는 책을 보면 실제적으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제 가일스 목사님은 실제로 기름을 바르고 기도함으로써 경험했던 치유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교회의 성도님들 가운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의사의 진단을 받은 11명의 부인이 제 가일스 목사님을 찾아왔답니다. 목사님과 함께 이분들은 자기들의 죄를 자백하면서 하일스 목사님은 그들에게 각각 기름을 바르고 하나님께서 저들의 태를 여시거나 저들의 남편들의 시에 생명을 주실 것을 기도했습니다. 2년이 안 되었을 때 그들 11명의 자매님들이 12명의 아이를 낳았다고 합니다. 한 사람은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제 가일스 목사님은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시는 분이십니다. 둘째 해석은 그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하는 것입니다. 기름을 바르고 기도하는 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며 기도하라는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길르앗의 유양입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을 때 놀라운 치유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름을 성령님으로 해석합니다. 셋째 해석은 기름 부음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라는 말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으신 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 지도자가 그렇게 하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런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옳은 것입니까? 다 나름대로 근거와 믿음을 갖고 있는 해석들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기록될 그 당시에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거의 의사와 비슷한 역할도 했다는 것이 성경학자들의 일반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상 초대교회는 병든 사람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교회 안에는 의약품을 준비해놓고 치료하는 일이 종종 있었습니다. 야고보서에서 나오는 기름을 바르며 라고 할 때 이 기름은 문자 그대로 오일, 올리브유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기름이 많은 경우에 의약품으로 쓰여졌습니다. 올리브유는 식물성 기름 중에서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가장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먹는 기름 중에서는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유럽 지역에서는 올리브를 신의 열매라고까지 말합니다. 지중해 섬의 크레타섬 주민들은 심장병도 거의 없고 암에 의한 사망률이 세계에서 가장 낮다고 합니다. 그래서 과학자, 의학자들이 왜 그런가를 연구해 보았더니 이 크레타섬 주민들은 올리브유를 많이 섭취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장수할 수 있다는 결론입니다. 올리브유에는 불포화 지방산, 이것은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을 말합니다. 또 비타민 E, 이것은 항산화 작용으로 신체 산화, 노화를 방지합니다. 토코페롤, 천연 항산화제 작용을 합니다.
이런 것들이 풍부하여 노화를 방지한다는 것입니다. 지중해 식단의 대표적인 올리브유는 주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지역의 사람들이 샐러드나 빵에 올리브유를 드레싱하여 매일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들 식단의 특징은 생선도 자주 먹고 고기도 자주 먹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상하게 심혈관 질환이 낮은 게 신기해서 알아보았답니다. 그랬더니 매일 올리브유를 음식에 곁들여 섭취하는 습관이 심혈관 질환을 낮추었던 것입니다. 올리브유는 천연 간 해독제이며 유방암을 예방하는 작용을 하며 면역력을 증가시키고 심장질환,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에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고 할 때 이 기름은 올리브유를 문자 그대로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병든 사람이 치료와 정당한 수단으로 기름, 일반적 치료제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기름을 사용하면서 기도하라는 것을 강조한 말씀으로 해석해야 맞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은 병든 자들의 정당한 치료 수단을 배제한 적이 없습니다. 약이 하나님을 제한하고 의사를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이 아니므로 병원에 가는 것을 중단해야 된다고 성경이 그렇게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마음에 성령께서 확신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수단을 사용하지 않고 의지하는 것은 정말 존경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그런 식으로만 이해하면 위험하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저에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팩스가 고장날 때 그 팩스에 손을 얹고 기도하면 고장난 것이 고쳐진다고 말입니다. 기가 막혔습니다. 저는 팩스가 고장나면 거기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한번 두들겨 보긴 합니다. 맞아야 정신을 차리지 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면 어쩌다가 고장난 것이 고쳐질 때가 있습니다. 옛날에 라디오도 그렇게 탁 쳤더니 고쳐진 적이 있지 않습니까? 팩스가 고장나면 전문 기사를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AS를 맡기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프면 약도 쓸 수 있고 의사도 찾아갈 수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5장 23절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주 병이 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자주 있는 병을 위하여 포도즙을 조금 쓰라. 이때 당시에는 인기가 있는 의약품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은 포도즙과 올리브유였습니다. 바울은 의학적인 수단이 전혀 잘못된 것이 아님을 가르쳐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병든 자라야 의원이 쓸데있다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의사 누가와 평생 동행한 사람입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도 포도즙과 기름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적인 사건 속에서 포도즙은 치료의 수단으로 사용되었던 명백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지나치게 영해하는 사람을 경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에 기름만 나오면 다 성령으로 간주하고 나무만 나오면 십자가, 피만 나오면 보혈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의 해석은 성경을 영해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영해하는 사람들을 경계합니다. 유명한 기독교 의사 가운데 암브로스 파레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의사는 자기 진료실 앞에 이런 문구를 써서 붙여놓았습니다. 나 의사 파레는 상처를 치료하고 하나님은 병을 낫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의사는 상처를 돌보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치료의 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더라도 그 치료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 것, 신뢰하는 것입니다. 저도 병이 들었던 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병 고치는 역사를 믿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수단을 사용하셔서 치료하는 것도 믿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가볼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서 너희 가운데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해 기도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병이 들었습니까? 그래서 고통과 신음 가운데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습니까? 먼저 목사님을 불러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목사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동시에 할 것입니다. 하나는 기름을 바르고 또 하나는 기도할 것입니다. 그 기름은 병의 치료와 수단을 말합니다. 저는 누가 아프다고 할 때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 그 병의 치료를 위해서
내가 아는 범위 안에서 조심스럽게 치료받을 수 있는 수단들을 이야기해 줍니다. 실제로 그렇게 해서 수술을 해야 할 사람들이 수술을 하지 않고 치료받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병의 고통은 정말 큰 고통입니다. 병이 드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순서를 밟아가십시오. 먼저 여러분의 목사님, 나의 목사님께 신방 요청을 하든지 찾아가셔서 사정을 이야기하시고 기도 부탁을 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목사님은 여러분의 치유를 위하여 기도할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혼이 형통한 것 같이 여러분이 형통하고 건강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 부탁할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알려주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